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우리 함께 4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다릅니다. 자격이 없어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가 꼭 노력을 해서 갖추어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1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애굽에서 구원을 얻었죠. 하지만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는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삶은 총리가 되기 전과 총리가 된 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요셉의 형들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요셉의 삶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 전반부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과정이고 후반부는 총리로 세워진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형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에게 가장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시기심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가지고 있던 죄의 근본은 시기심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에는 요셉을 향한 시기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이유도 무엇입니까? 형들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형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형들의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형들의 시기심을 고쳐야 하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은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의 시기심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양식을 사오라고 하죠. 애굽에서 사왔던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야곱의 말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는 양식이 떨어진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시므온입니다. 지금 양식이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아들 시므온이 애굽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죠. 만약 여러분의 자녀 중에 한 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면 여러분 편하게 먹고 지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감옥에 갇혀 있는 시므온은 걱정하지 않고 양식이 떨어진 것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까?
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시므온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 야곱에게 시므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야곱에게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헬을 통해서 낳은 요셉과 베냐민, 그 두 아들만 야곱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야곱은 다른 아들들은 어떻게 되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이죠. 그때 유다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유다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가야지 시므온도 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때도 야곱은 오직 베냐민만을 생각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지금 야곱은 감옥에 갇힌 시므온 때문에 괴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해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러니까 왜 베냐민을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베냐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처럼 야곱은 라헬의 아들들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죠. 바로 이것이 다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까? 시기심을 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시기심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이때 유다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지금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내가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고 하니까 비로소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거기 보면요.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된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은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요셉의 형들만 거룩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야곱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들고 계십니다. 드디어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가서 요셉을 만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베냐민과 함께 요셉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바꾸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변화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합니까? 시기심을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시기하는 대상은 누구이겠습니까?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베냐민을 시기하고 있겠죠.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다음에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식사 자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이 음식을 나눠 주었는데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많은 음식을 주었죠. 왜 요셉은 이렇게 행동했겠습니까? 형들과 이 베냐민을 조금 차별 대우함으로써 형들의 시기심을 확인하려는 것이죠. 내가 베냐민을 더 좋게 대하면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할까, 시기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4절 뒷부분을 보시면 형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네, 형들은 베냐민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형들은 훨씬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을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오고 형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고 또 시브온이 감옥에 갇히고 이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형들은 요셉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또 베냐민에게 가지고 있던 시기심을 내려놓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요셉의 형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창세기 4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거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말씀에서 발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온 땅에 기근이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바꾸시려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거룩하게 바꾸시려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최근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는 이런 일은 우리 가정에 없었으면 좋았겠다. 그런 일이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과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꼭 해결해야 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네, 편애하는 마음이죠. 야곱이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네,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라고 하죠. 이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형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시기심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냐민이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는데 형들이 베냐민을 시기하지 않죠. 오히려 함께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형들은 그 시기심이라고 하는 죄를 내려놓게 된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시기심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의 시기심을 고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심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몇 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이름처럼 10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십계명 가운데 10번째 계명을 우리가 흔히 십계명의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론 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도 마찬가지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10번째 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기심에 관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게 10번째 계명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것은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떠나지 않죠.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8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네, 화면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 외의 모든 것은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배설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전부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시기심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 대한 시기심과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다른 누군가보다 적게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으신 분, 전부이신 분,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저희들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히 저희가 시기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시기심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거나 서로를 시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